대체적으로 교회마다 여성의 비율이 많습니다. 6대 4 정도 혹은 7대 3 정도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남성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남성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입니다. 여성들은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이 남성들이 많이 모이면 여성들은 자연적으로 많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남성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이 시간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빨리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가정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지금 5월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목사님이 지금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유도신문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나눠본 목사님들은 교회가 중요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은 어찌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그야말로 그냥 다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목회자의 또 마음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요. 대부분 목사님들은 교회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지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면 목사님은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목사님은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굳이 순서를 매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가정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하와를 주시지 않습니까? 비로소 아담이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에덴 동산이 좋다 해도 아담 혼자 있을 때 그 에덴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이 있을 때 비로소 에덴 동산도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에 여행을 간다 혹은 좋은 음식을 먹는다,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고 좋은 환경, 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에덴 동산이 좋았다 하더라도 혼자 있을 때는 결코 그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천만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혼자 살면 안 돼요. 창조의 질서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제가 제 조카가 여러 명이 있는데 제가 늘 조카가 몇 명이에요 하면은 제가 또 세야 돼요. 다시 많아서. 그런데 나이가 30이 넘고 어떤 조카는 40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조카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 주변에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때가 되면 가겠지요. 시대가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참 제가 만일 계속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혼자 있게 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
이것이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의 마음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시대를 몰라서 그렇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참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자녀를 낳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은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늘 깨닫습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목회 사역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가정은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정이 안정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혼자 나오는 분들이 계시지요. 아내 혼자 나오거나 남편 혼자 나오거나 회개하십시오. 예, 혼자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참 혼자 계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은 같이 나오면 좋겠다. 부부가 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교회 생활하는데 상대적으로 안정감이 덜합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혹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들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슨 봉사를 한다, 무슨 수련회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나 혼자 무엇을 하기에는 이 가정이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건강은 먼저 가정에 건강함이 있을 때 교회도 건강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려면 누가 건강해야 되느냐? 가장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장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문화 속에서는 주로 남성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성차별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대라고 해서 얼마나 설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왜 남편이 가장이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참 그 사람은 건강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야, 이렇게 말할 때 무엇을 보고 건강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옳은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종합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다 건강할 때 그 사람은 건강한 것이고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또한 영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제가 영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영적으로는 건강하지만은 육체가 약하여서 주님 앞에 봉사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도 주십시오. 우리는 종합적으로 건강한 사람,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성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중성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만든 것일수록 더 세밀하게 더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작품 중의 작품, 걸작품, 메스터피스,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남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어요? 여자인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제품이 다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제일 마지막에 만든 여자가 더 세밀하게 잘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제품이 다르니 남자와 여자는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외출을 할 때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머리를 감고 이를 닦고 세수하는데 한 10분 정도면은 충분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머리는 샴푸로 한두 번만 문지르면 됩니다. 저는 또 머리카락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쓱쓱 몇 번만 하면은 금방 머리는 감습니다. 다른 것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동전을 넣고 샤워를 하는 오븐 샤워가 있어요. 그 동네마다 오븐 샤워 사우나 이런 데 가면은 오븐 샤워 하는 데가 있습니다. 5분만 물이 나옵니다. 동전을 넣으면은 5분부터 이제 그 동전을 넣게 되어 있어요. 동전을 넣으면은 5분만 딱 나오는데 전략적으로 샤워를 하지 않으면 비누칠 하다가 끝납니다. 머리부터 감을 것인지 몸부터 씻을 것인지 생각하고 동전을 넣는 순간부터 빠르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합니다. 물론 동전을 더 넣으면은 물이 또 연장이 되기는 한데 씻다가 동전 넣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5분 샤워를 그 시간에 맞추어서 씻고 나와야 됩니다. 군대에서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비상이 걸리면 5분 내로 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외출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준비가 다 됐느냐 물으면 5분만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5분이 아니고 농구의 5분입니다. 농구의 5분 이해가 되십니까? 농구의 5분은 그냥 뛰는 시간만 5분이고 끝날 때까지는 10분이 걸릴지 20분이 걸릴지 모르는 시간이 농구의 5분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언어가 다릅니다. 남자의 5분과 여자의 5분은 같지 않습니다. 쇼핑이라도 가면 여자들은 가게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 앞에서 여자들은 하염없이 바라보고 귀에 걸어보고 손에 끼워보고 입어보고 좋아합니다. 그것도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즐기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자들은 옷을 사면은 그냥 적당한 것을 삽니다. 한두 번 보고 삽니다. 저는 쇼핑 갈 때 대형 마켓이나 큰 이런데 코스트코나 무슨 저런 큰 곳에 가면은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동선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냥 풀어놓으면은 한나절 반나절 그냥 금방 시간이 간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여자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여성적인 모습으로 자랍니다. 인형을 가지고 놀고 남자들은 공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놉니다. 어릴 때부터 생각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6시 내 고향에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50년 이상 같이 사는데 한 번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PD가 할아버지에게 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 이제 와서 쑥스럽게 그냥 속으로 하면 되지 그럽니다. 시켜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I love you 그러면서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냥 쑥스러워하고 어색해 합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하루에 3마디를 한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지금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루에 3마디, 아는, 밥도, 자자, 친구가 오면 왔나, 묵자, 가나. 요즘은 아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남녀 구분이 없이 이제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남자들이 얼마나 또 요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하루에 2000단어를 쓴다고 하고 여자는 6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성들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하셨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일 먼저 만난 사람도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부활했으니 이 부활한 것을 빨리 가서 알리라고 그렇게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우물가, 내과, 빨래터에서 여성들이 모여서 그 스트레스를 푼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욕하고 그냥 시동생들 어려운 일들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다 그래. 요즘은 어디서 해소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디서 하십니까? 찜질방, 미장원 그런 데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남성과 여성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원래부터 맞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르도록 만들어 주셨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대체적으로 7년 더 오래 산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오래 사느냐?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말로서 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 시간에 끝나면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감성적인 터치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돌 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대체적으로 이성적인 부분이 발달되어 있고 여자들은 감성적인 부분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산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사는 직종별로 말하면은 그 부류가 누구냐 하면은 성직자,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아요. 오래 산다. 왜 오래 사느냐? 목사님들이 왜 오래 사느냐?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늘 그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설교 준비해야 되고 세상의 어떤 것에 빠져서 살 수가 없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빠지면서 그렇게 살면은 이 영성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놀러 갔다가 한 2, 3일 정도 놀러 갔다가 교회 오면은 교회가 낯설어져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낯설어지지 않습니까? 괜찮다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갔다가 오면은 교회가 낯설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 세상적인 물이 많이 묻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복잡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이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이 목회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래 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교회에 와서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의 터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감성을 터치받고 말씀을 통해서 이성을 터치받습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힘차게 부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할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래 자주 하잖아요. 언제 합니까? 주일에 와서 적어도 3-4곡, 5곡 계속적으로 노래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노래할 시간이 없습니다. 노래를 해도 그냥 세상 한탄이나 하고 하는 그런 노래만 하지 즐거운 노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적, 정신적 이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열심히 찬송하십시오. 우리 뱃속에서부터 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입을 통하여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괜찮다 하는 분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으니 더 힘차게 해야 되겠다 하면은 힘차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할 때 주여 삼창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여 삼창 거의 안 합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왜 주여 삼창 합니까? 건강해지라고 합니다. 건강해지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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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벌써 제가 건강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 한 번 더 하는 거지요. 그렇게 삼창하는 겁니다.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교회에서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 부분에 터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 다르도록 만드셔서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남자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만 여기 앉아 있어요. 혹은 여자들만 있어요. 그러면은 좀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도록 여자와 남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부부가 조화를 이루어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이 지옥이라면 모든 세상은 다 지옥입니다. 가정이 천국이 된다면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를 가정에 와서 다 해소하면서 그렇다고 싸우라는 것은 아니고 가정이 천국이 되면은 그냥 있는 그 자체가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이 기도에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기도하면 그 집은 되는 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장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믿음으로 살도록 애써야 됩니다. 부목사 때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남편은 한 40대 중반인데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낮인데. 그런데 신방 갔는데도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에 있는 남편이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여집사님에게 남편이 있으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자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유 아니라고, 저 사람은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아예 나오라고 얘기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그냥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서 문을 열고 인사를 했더니 인사도 받지도 않아요. 뭘 하는가 봤더니 인터넷 고스톱 하고 있더라고요. 화면에 보니까 일거리가 없으니 집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부인이 속이 타는 겁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편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니 노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신방 오지 말라고, 목사님 신방 오지 말라고 하지 않은 것에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야, 그래도 신방 오지 말라고 말하지 않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바로 서야 가정이 건강한 것입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집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조사를 했는데 1등이 마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마더. 2등이 뭐냐? 파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등은 파더가 아니고요, 패션, 열정. 3등은 스마일, 4등은 러브. 파더는, 아버지는 몇 등인가? 100등 안에도 없어요. 100등 안에도. 아버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아버지들이. 바울이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남자들만 기도해야 돼? 왜 그런 표현을 했지? 물론 뒤에는 여성들은 단정하게 가정을 잘 이끌어 가도록 또 권면을 했지만은 남자들이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안 하니까. 남자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가정은 잘 된다, 그 교회는 잘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권위가 있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남자들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가 어디 갔다가 올 때, 어렸을 때부터 늘 학교에 가거나 오거나 그러면 늘 안고 늘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선후배 많이 만나게 하시고 오가는 길들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0초도 안 걸려요. 10초도. 그냥 이렇게 안고 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왔을 때 기도하고, 공항에 출국할 때도 또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은 손잡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보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안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하면은 어머니는 그냥 자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가장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남자들은 죄 짓는 유혹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는요, 남성들이 많은 교회가,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야 돼요. 남자들이 나오면 여자들은 자연적으로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많은 시대에 가장이 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자녀 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참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악한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가장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가정의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은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